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할 수 있는 한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복을 나도 빠짐없이 누릴 때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건강할 때 나도 건강해야 되고, 남들이 학교 다닐 때 나도 다녀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결혼할 때 나도 결혼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때 나도 아이를 낳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 행복 중에 딱 하나라도 누리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나 내 자신이나 굉장히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결혼하는데 나는 결혼하지 못하거나, 또 남들은 부부가 잘 사는데 나는 한쪽이 이렇게 돌아가시거나 또 이혼을 하거나, 남들은 아이들을 2명씩 3명씩 잘도 낳는데 나는 어떻게 된지 불임이 되어서 아기가 생기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한데 나는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 딱 하나만 없어도 불행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남들도 그런 눈으로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꼭 그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다른 행복한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불행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기왕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결사적으로 믿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불행을 책임을 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했거나 또 남편이나 아내가 돌아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주시고, 또 부모가 없는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부모가 되어주시고,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눈이 되어주시고 손과 발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훨씬 더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전라도 신안군에 있는 그 정도라는 섬에 갔다 오고 난 뒤에 정도가 좋다, 정도가 좋다 자꾸 이런 말을 해서 저도 한번 갔다 와보니까 정말 좋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좋았던 이유는 섬이 아름답기도 하지만은 거기에 그 순교자가 옛날 일제시대 때 있었던 그 문중경이라고 하는 여전도사가 그 순교자 비가 거기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결혼하자마자 남편에게 버림을 당하게 되고, 남편으로부터 버림만 당한 것이 아니고 또 남편이 다른 여자와 관계해서 이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 산바라지까지, 그 다른 여자 산바라지까지 이분이 다 하게 됩니다. 남편이 굉장히 이 사람을 이제 미워하고 버리게 되는데, 이분은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해서 일제시대 때 여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그 섬에 있는 여러 동네들 또 여러 섬을 전도를 해서 거의 90% 이상 섬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거기에 많은 교회들이 다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이 터지면서 거기에 이제 공산군이 오면서 예수를 믿고 또 많이 전도를 했다고 해서 결국 이 사람이 공산군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분은 결혼하자마자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되고, 또 박복하게 이렇게 살고, 그리고 이 공산군에 의해서 죽임까지 당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는 모든 그 섬 사람들의 그 존경을 받는 신앙의 그 어머니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상이 순교자의 상인데 이 사람은 그 최고의 상을 받는 그런 축복의 여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는 영국 성공의 목사인데, 그는 한평생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많은 이런 자녀들, 영국인들, 특히 아프리카 사람들을 영적인 이런 자녀로 두게 되었고, 그는 공부를 잘해서 우등생으로 캠브리지를 졸업했지만 교수가 되지 않고 대주교가 되지 않고 평신도의 길을 걸었지만, 그는 가장 존경받는 이런 복음주의 목회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집에서는 아버지가 목사고 유명한 분이지만 자녀는 반항을 하고 신앙생활도 하지 않고 술과 도박과 거짓에 빠지는 바람에 참 많은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모가 예수를 믿지도 않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고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핍박을 했지만 열심히 믿어서 참 훌륭한 이런 목회자나 의사나 교수가 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육신의 아버지는 그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부모가 되어주셔서 그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좋은 조건에 있는가, 불리한 조건에 있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 불쌍한 사람인가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부모가 되어주시고 나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손과 발과 나의 머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행복하고 성공적인 사람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 복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유다 백성들은 마치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이혼 여와 같았고, 아버지가 전혀 자녀를 책임지지 않는 그런 알코올 중독자의 자식과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포로된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되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을 때, 그들은 옛날 망하기 전 예루살렘에 있을 때보다도 수백 배, 수십 배 능력이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어려운 부분을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해서 버림받은 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여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한 여성들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여성이었고, 불임의 여성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은 남편에게 일찍 버림을 받아서 요즘으로 치면 이혼을 당해서 참 혼자 고생하면서 사는 이런 독신으로 사는 이런 여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여성들 중에서 튼튼한 자녀들을 많이 낳고 또 남편이 재산이 많고 돈이 많은 여성들은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식들이 많고 남편이 돈이 많은 이런 여성들은 가난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불인 여성들 앞에서, 이혼당한 여성들 앞에서 막 자기 자랑을 막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임의 여성들이나 이혼을 당한 여성들, 또 남편이 돌아가셔서 과부로 사는 이런 사람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막 쥐구멍에 막 들어가야 되는 이런 부끄러운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많이 낳은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과 똑같아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똑같아지게 되는가 하면 전쟁이 터져서 이 아이들이 나가서 다 죽어버렸을 때는 아이를 많이 낳은 여자나 아이를 못 낳은 여자나 똑같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이를 많이 낳았는데 전쟁터에 가서 다 죽거나 포로로 붙들려간 엄마는 더 비통해서 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불임의 여성이었고 또 이혼을 당했고 과부로 있는 이런 여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재혼을 하게 됩니다. 재혼을 하게 되는데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하고 재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여성은 지금까지 비참했던 것, 지금까지 가슴 아팠던 것들 하나님 앞에서 다 보상을 받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구나, 하나님을 막 그 찬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단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는 꼭 이런 불임의 여성들, 이혼당한 여성들, 과부처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천대받고 손가락질 안 해도 자기 스스로가 참 비참하다고 이렇게 느끼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기뻐할 때가 올 거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54장 1절을 보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남자들보다도 더 시샘이 많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어떤 여성이 돈이 많은 남편하고 결혼을 했고 또 결혼을 해서 아이를 여러 명 낳게 되었을 때 그 여성은 너무너무 복이 많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받은 여성들은 다른 여성들 만나면 막 자랑을 합니다. 남편이 재산 많은 자랑을 하고 또 자기가 아이를 많이 낳은 것 자랑하고 자기 아이들이 얼마나 잘생기고 똑똑한가 막 자랑을 합니다. 그렇지만 결혼을 했지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고 결혼을 했지만 일찍 남편이 미워해서 그냥 이혼을 해서 버려버리고 또 남편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과부로 사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여성들은 막 자랑을 합니다. 막 배가 막 불러올 때 어땠느니, 막 진통할 때 뭐 어땠느니 이렇게 해도 아이를 배워보지 못한 사람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절망을 하고 좌절을 하면서 그들은 마음속으로 굉장히 많이 울게 됩니다. 남들 있을 때는 안 울지만은 마음속으로 울고 또 집에 가서 많이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여성들, 불행한 여성들이 크게 노래할 때가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무엇인가 하면 아이를 낳지 못하던 이 여인이 아이가 더 많은 겁니다. 많은 아이를 낳은 여인보다도 이 불임의 여성들, 이 과부들, 이 이혼당한 여성들이 자녀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크게 노래를 부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았던 그 집에 아이들은 어떻게 되었으며 돈이 많으니까 술 마시고 마약하고 도박하고 사고를 쳐가지고 감옥에 가든지 뭐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또 전쟁이 터져가지고 그냥 붙들려 가서 죽든지 포로가 되어버려서 자식이 그냥 다 없어지게 되는데 이런 이 불임의 여성들 또 이런 이혼당한 여성들 이 과부들은 늘 기도하면서 늘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냥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갔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재혼을 하든지 나중에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셔서 아이가 생겼는데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 너무너무 좋은 믿음의 사람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잉태하지 못한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말이 이제 어디부터 생기게 되는가 하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두 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처음부터 두 명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 부인은 한나였습니다. 근데 한나가 불임의 여성이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번인나란 여성을 또 결혼을 한 겁니다. 제사장이 결혼을 두 번을 한 것입니다. 근데 번인나란 여성은 아이를 이제 여러 명을 이렇게 낳게 되었습니다. 번인나는
자기 앞에 있는 한나는 불임의 여성이고 아이가 없는데 자기는 이제 아이를 여러 명을 낳으니까 이 아이를 막 자랑을 하고 한나를 업신여기고 정죄하고 나중에는 얼마나 저주를 막 퍼부었는지 한나가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로 진짜 한나를 그냥 죽일 수는 없으니까 막 저주를 퍼붓고 충돌돼. 너 자살해라, 너 미치라, 이런 식으로 몰아붙였던 것입니다. 그때 한나는 남편을 원망할 수도 없고 그렇다 해서 번역 나와 싸울 수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막 울면서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막 술 취한 여자가 막 주정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막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얼마나 탁월한 선지자였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이제 기초를 만들고 두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됩니다. 이 사무엘 때부터 이스라엘의 시대가 바뀌게 됩니다. 이 사무엘 전에는 이는 성령의 시대인데 이때부터 말씀의 시대로 왕국의 시대로 시대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한나가 참 불임의 여성으로서 남편은 있지만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들을 주셨는데 버니나가 낳은 아들 10명보다도 100명보다도 이 사무엘이 더 뛰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합니까? 잉태치 못한 자가 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좋은 남편 만나서 돈 많은 사람 만나서 그리고 아이를 많이 낳아서 걱정 없이 사는 사람보다도 자기는 참 복을 받지 못했다, 사람들에게 참 얼굴을 못 들고 그런 비참한 가운데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 나중에 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재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하셨는데 그때 너무너무 좋은 아들,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좋은 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서울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 참 신실한 형제 부부가 있었습니다. 제가 참 사랑하고 잘 아는 그런 부부였는데 그 부인이 여러 번 유산을 했습니다. 여러 번 유산을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겠는데 아주 여러 번 유산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갔을 때 보니까 너무너무 울어가지고 눈도 붓고 막 얼굴도 붓고 정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정말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기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가 더 복될 수 있다. 이러니까 저인데 눈이 막 반짝 뜨이면서 또 하나님이 아이를 주실까요? 그리고 유산하지 않고 아이가 나올까요? 그래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나온다고. 다음에는 한 3번인가 4번인가 이렇게 유산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똑똑한 아이를 주실까요? 똑똑한 아이를 주실 거라고. 훌륭한 아이를 주실까요? 훌륭한 아이를 주실 거라고. 그래서 아이를 연달아 2명을 낳았습니다. 2명을 낳았고 얼마 전에 보니까 이 아이들이 다 대학생이 되었어요. 대학생이 되는데 여자들입니다. 여자들인데 굉장히 그 재능이 있고 똑똑한 아이 2명을 연달아서 이렇게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체험을 한 겁니다. 체험을. 얼마나 절망하고 좌절하고 유산을 뭐 한 3번, 4번 정도 이렇게 하니까 옆에서도 이건 습관성이다, 이는 어렵다 이러는데 기도했을 때 참 똑똑한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연달아서 2명을 이렇게 주셨는데 애들이 다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이와 이제 비슷한 이 예가 뭔가 하면 루기에 나오는 나옴입니다. 제가 아는 청년 중에 나오미가 있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너 미국에서는 뭐라고 부르니? 이러니까 네오미 이렇게 부른다. 우리는 나오미 이러는데 거기서는 네오미 이렇게 부릅니다. 예. 우리는 이제 한나, N이 2개 있으면 한나 이렇게 부르는데 미국은 한나를 안 부릅니다. 해나 이렇게 부릅니다. 해나. N 2개 있다고 해서 한나 이렇게 안 합니다. 해나, 에나 이런 식으로, 네오미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영어 공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본론으로 빨리 들어가가지고, 이 네오미가, 나오미죠. 네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에 이렇게 살다가 이제 흉년이 드니까, 하나님 나라에 별 볼 일 없네. 하나님 나라 별 볼 일 없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사실은 주동을 한 겁니다. 부인은 이제 따라 했고, 아들 둘 챙겨가지고 모압 땅에, 그때 이제 모압이 잘 살았던 겁니다. 모압 여자하고 이제 결혼을 시켰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지 않으니까 남자 셋이 죽습니다. 그리고 과부 셋만 딱 남습니다. 옛날에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이런 일이. 아버지하고 아들 둘하고 다 결혼을 해서 사는데 남자들은 싹 다 죽고 과부 셋만 사는데, 세상에 어떻게, 텔레비전 프로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말이 있지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 남편 죽은 과부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진짜 떨어진, 그 밭에 떨어진 이삭 줍는 것밖에 없는데, 이 나오미가 자기 이제 며느리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비가 와서 보리가 이것 간다 이런 말을 듣고 이방 여자, 모압 여자 룻을 데리고 돌아가게 됩니다. 시어머니도 과부고 며느리도 과부고 베들레헴에 돌아갔을 때 거기서 정말 집은 물론이고 그릇 하나, 솥 하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룻은 나오미가 신앙으로 낳은 믿음의 딸이었습니다. 이 딸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제 보리삭 줍는 것부터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라고, 물론 나이 차이는 참 많습니다. 나이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렇지만 신앙적으로 이제 서로 사랑을 해서, 룻은 재혼에 해당되고 보아스는 이게 뭔지 모릅니다. 보아스는 부인은 없습니다. 부인은 없는데 이게 이제 재혼인지 초혼인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보아스 아주 신실한 남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다윗이 태어나게 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그런 신앙의 인물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오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행복의 조건이 완전한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병이 들어있는, 그 안에는 참 이런 실패의 요인이 들어있는 행복이고, 오히려 차라리 우리가 남들이 받는 복을 못 받았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결선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모든 수치, 모든 부끄러움, 모든 그 가슴 아팠던 거 하나님께서 다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장막을 많이 넓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혼자 독신으로 살기 때문에 큰 텐트가 필요가 없습니다. 여자 혼자 사는데 큰 텐트가 있을 필요가 없고, 굳이 비용을 들여서 큰 장막 만들어 봐야 애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으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은 정말 조그만 이제 이런 텐트 쳐놓고 살았는데, 그들이 이제 믿음을 되찾게 되고 하나님을 결사적으로 믿게 되었을 때, 이제는 텐트를 크게 넓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휘장을 아끼지 말고 더 펴라는 겁니다. 텐트도 크게 짓고 휘장도 크게 하고 줄도 길게 하고, 그리고 말뚝도 튼튼히 박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애들 그 다 별난 애들 하나님께서 스트롱 베이비들 많이 주실 거니까 이놈들 이제 말뚝 뽑고 이러면은 애들 크면 이제 말뚝도 뽑고 막 줄도 당기고 이렇게 하니까 줄도 길게 하고 말뚝도 튼튼히 박으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많은 자손을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과부가 이렇게 자식이 많아질 수 있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재혼을 해서 아이를 많이 낳는 이런 방법이 있고, 입양에 의해서 많은 자식을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입양인 겁니다. 신앙적인 입양.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하나님은 많은 자녀들을 주실 테니까 너희들은 텐트를 크게 만들어라. 그리고 휘장도 활짝 열어서 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수용할 수 있도록 텐트를 크게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철새 중에 이제 기러기가 있지 않습니까? 기러기가 있는데 조류학자들이 이 부화를 한 이 기러기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는데 자기가 이제 새틀을 가지고 새틀로 된 옷을 입고 기러기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래서 탁 깨어난 요 기러기 새끼들은 처음 본 사람을 자기 어미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기 엄마로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처럼 해서 먹이를 주면 이제 사람 보고 엄마 이러면서 따라가면서 안 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안 날아가는 겁니다. 부화를 한 이런 새끼들은 사람이 자기 어머니이기 때문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인공으로 부화를 했을 때는 이 조류학자들이 어미 기러기인 것처럼 이제 그런 옷을 입고 이제 이렇게 하면 기러기가 엄마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자꾸 나는 훈련시키고 이러면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어른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청년이나 청소년들을 보면 자기들이 이제 처음 신앙을 받아들이고 또 정신적으로 막 방황을 하다가 은혜를 받았을 때 그 목회자를 자기 친부모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자기 친부모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뭐 제사 지내라고 그러고 족보에서 파낸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자기 친부모가 진짜 그 자기에게 말씀을 가르쳐준 그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정말 친부모처럼 신뢰하고 따르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무엇인가 하면 자녀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참 이게 이제 열정적으로 사람들은 알아주지도 않고 돈도 생기지도 않고 고생은 엄청나게 하지만 근데 청년들, 청소년들, 이 처음 믿는 사람들 막 말씀을 가르치면 꼭 부화한 그 기러기처럼 말씀을 가르친 그분을 진짜 자기가 친부모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신뢰하고 따르는 건데 그게 엄청난 축복인 겁니다. 엄청난 축복인 겁니다. 3절에 보면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믿음의 자녀들이 막 퍼지는데 열방까지 얻게 되는 겁니다. 열방까지. 열방에 가서 전도하면 그 사람들이 내 자식이 되는 것이고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그들이 우리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이제 인종이 굉장히 많아지게 돼요. 말씀을 들으면 가서 가르쳐도 자녀가 되고 와서 들어도 자녀가 되고 열방으로 막 자손들이 퍼지게 되는데 황폐한 성읍들이 사람 사는 곳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사는 곳이 황폐해지는 것은 비가 오지 않거나 뭐 전쟁이 일어나거나 화산이 폭발하거나 이러면 황폐해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도덕적인 부패 때문에 황폐해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마약 중독이 된다든지 알코올 중독이 된다든지 뭐 폭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성이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난하게 되면 생활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사람이 이제 자포자기를 하게 됩니다. 생활이 어려우면 스스로 자포자기를 하면서 술에 빠지게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돈이 없는데 무슨 돈으로 술을 마시느냐. 그게 이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돈 없는 사람이요.
어떻게 술을 마시느냐? 그건 간단합니다. 어떻게 간단합니까? 밥을 안 먹으니까요. 밥 대신 술을 마시니까, 술 마신 돈이 무조건 돈 생기면 술을 마시니까, 그리고 안 되면 다 팔아버려서 술을 마시니까, 밥은 안 굶어도 술은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포자기를 하니까 폭력적이다. 아내를 이제 때립니다. 자식들을 때립니다. 그렇게 하다가 싸움이 붙으면 살인이 일어나기도. 그러면 가정도 이제 황폐해지게 되고 동네도 황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곳에 좋은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고 교회에 이제 부흥이 되게 되면 부인들이 남편을 막 교회 가자고 그럽니다. 교회 가자고 그러면은 남자들이 또 와요. 남자들이 내가 왜 가냐고, 내 같은 사람이 왜 가냐고 이러는데 자꾸 앵기면 오게 되면 지가 가면 어디를 가겠어요? 결국은 오게 됩니다. 오면 굉장히 이제 회개를 하게 되고 술을 끊습니다. 술을 끊고 아내를 때리지 않고 아이를 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만 생기면 이제 술을 사고 돈만 생기면 이제 도박을 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그 돈을 부인에게 갖다 주니까 애들이 도시락을 먹는 거예요. 굶던 애들이 도시락을 이제 싸가게 되고 도시락 반찬이 생기게 되고 애들이 옷을 이제 사 입게 되고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그런 변화에 대해서 아버지가 이제 술을 안 마시고 도박을 하지 않고 그 돈을 집으로 엄마가 그 돈 가지고 파마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예뻐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입에 이제 이 빨간 걸 바르게 되니까 더 멋있어지게 되고 끈달린 원피스 입으니까 막 정말 집이 행복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막 애들이 우리 집이 이렇게 참 복음이 우리 집을 완전히 바꾸는구나. 그리고 어떤 시골에서 막 부흥이 일어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은혜를 받고 술병을 들고 목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이 술병을 맡아주세요. 제가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목사님에게 이제 술병을 갖다가 맡기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제 그걸 보관을 했습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술만 3트럭인 거예요. 3트럭.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맡겼는데, 물론 이제 맡기고 또 마시고 또 맡기고 이러니까 더 많아졌겠지만,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라는 거예요. 야, 정말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를 바꿨구나. 우리 가정을 바꿨구나. 우리 엄마로 하여금 웃게 만드는 거야. 우리 엄마가 참 행복을 느끼구나. 나도 행복하다. 도시락을 먹으니까 아버지가 안 때리니까 정말 예수님은 위대하다 하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4절과 5절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함이시라. 그가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기 보면 성도들이 참 고난을 받으면서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얼마나 가난했으며 얼마나 비참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젊은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결혼하자마자, 옛날에는 결혼을 언제 합니까? 다 10대 때 결혼을 하거든. 10대 때 10대 때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으니까 정말 한참 행복하고 사랑받아야 돼. 처음에 결혼할 때는 막 행복이 뭔지 이런 것도 모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결혼했다가 버림당해가지고 집에 오면은 어이구 이게 그냥 남편에게 쫓겨났다고 막 집에서도 이제 구박을 하게 되고, 그 경제적인 어려움, 동네 사람들의 그 수군거리는 거,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자기를 버린 그 남편이 딴 여자하고 살면서 애를 낳고, 이걸 보면 진짜 가슴이 다 찢어지도록, 저건 내 가정인데, 저건 내가 저 사람하고 살아야 되는, 나를 버리고 딴 여자하고 해서 아이를 낳고 이럴 때 보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부끄러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부끄러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수치를 내가 다 갚아주겠다고. 놀라지 말라. 내가 그 모든
모든 그 젊었을 때 그 부끄러움을 내가 다 갚아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은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남편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남편이 있지만 사랑해주지 않습니다. 남편이 있지만 돈을 벌지 못합니다. 남편이 있지만 병에 들어서 오히려 남편을 도와줘야 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 남편이 되어서 사랑해주겠다. 필요한 거 다 해줄 테니까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제 아버님을 참 존경하고 제 아버님이 참 훌륭한 분이시지만 설교에 늘 악역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늘 두려워요. 늘 두렵고 늘 무섭고 또 아버지는 교회 나가지 마라 그러고 또 엄마는 아버지가 사랑을 안 해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사랑을 안 해줘요. 왜냐하면 교회를 나가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랑을 안 해주는 거예요. 남편은 있지만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저에게 새아버지가 생겼습니다. 새아버지가 누군가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새아버지 얻은 게 아니고요. 제 남편 얻은 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모든 것. 연단시켜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그리고 복도 주시고 좋은 거 전부 다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큰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저렇게만 끼니가 해결되지 않을 정도로 저렇게 이제 망하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공부로 참 성공을 했겠다. 이런 미련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연단을 하실 때도 저는 그 전공책을 버리질 못했어요. 이 전공책을 버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막 이사를 다니고 이러면서 그 전공책을 포기를 못했습니다. 전공책만이 아니고 딴 전공까지 공부에 대한 그 미련을 버리질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벌써 알고 계셨어요. 공부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부 대신에 저를 낮추어 주셨고 하늘의 신령한 그 지혜의 지식을 막 물붓듯이 부어주셨습니다. 나중에는 복이란 복은 다 주셨습니다. 육신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 보면 육신의 부모로부터 많은 이런 사랑과 축복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 이제 청년이 되어서 예수 믿는 우리 청년들 중에서는 그런 청년들이 많아요. 부모가 믿고 부모가 신앙이 좋고 이러면 결혼 문제도 좀 부모님이 좀 도와주시고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자기 혼자 남자도 결정을 해야 되고 혼자서 막 혼수감도 막 그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못 도와. 너 교회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죽으라고 교회 가다가 교인 만났으니까 너가 알아서 해라.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부모가 되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참 이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체험받지 못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를 지으신 분이 너를 이렇게 지금 만든 분이 너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 책임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저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참 놀랬던 것이 뭔가 하면 모든 장애나 외모의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너 바로에게로 가라. 나 못 갑니다. 나는 언어가 장애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보면 언어 치료하는 이런 청년들이 있는데 모세가 지금 있었으면 이제 그 자매인데 가서 언어 치료 받았을지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말을 더듬고 언어에 이런 장애가 있는데 하나님이 막 하신 말씀, 누가 눈을 만들었느냐? 내가 만들지 않느냐? 누가 맹인이 되게 했느냐? 내가 맹인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입을 만들어서 말하게 했느냐? 나다. 그렇지만 또 말 못하는 이런 벙어리도 내가 만들었다고. 외모도 내가 그렇게 만들고. 아니 왜 그렇게 만드셨느냐? 그거 묻지 마라. 그거 묻지 말고 모든 지금 상황의 책임은 나에게 있으니까 너는 스스로 학대할 필요가 없고 너는 지금부터 행복하며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불행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돈이 있고 힘이 있고 머리가 좋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다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서 막 천재고 교수고 박사라 하더라도 그 애들의 공부를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애는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엄마가 아들을 너무 사랑해도 아들 대신에 군대는 못 갑니다. 아마 엄마들 중에서 아들 대신 군대 가라 틀림없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인들 중에서도 한 반 정도는 총 들고 가서 막 아들 대신 가라 그러면 갈 엄마들이 있습니다. 예. 서울 엄마는 모르겠지만 대구 엄마들은 극성이기 때문에 갑니다. 총 들고 이제 갑니다. 그렇지만 그 아들 훈련 받는 거 보면 엄마 눈 돌아갑니다. 예. 아들이 그 진흙탕에서 뒹굴고 막 교관들이 소리 지르고 막 철모를 발로 밟고 이런 거 보면 엄마들 눈 돌아 안 보는 게 나아요. 예. 빨리 집에 와서 기도하는 게 낫지. 애들 노는 것도 보면 막 성질 납니다. 애들끼리도 보면 그 애들 싸움이 엄마 싸움이 되고 엄마 싸움이 아빠 싸움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가 죄를 지어서 경찰에게 끌려갈 때 부모는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애가 병들어서 수술 받을 때 아버지가 내 대신 수술 받을 수 없습니다. 엄마는 딸이 아기를 낳을 때 산바라지는 해줄 수 있지만 엄마가 대신 낳아줄 수 없다. 엄마가 낳으면 그건 엄마 애가 되는 겁니다. 딸 애가 되는 게 아니고요. 결국 인간은 자기 스스로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나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약간 도와주는 것이지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조금 도와주는 것이지 완전히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이게 부모의 답답한 문제죠. 대신 부모가 애 대신 시험 칠 수 있다. 그러면 문제될 거 없는 겁니다. 엄마가 대신 입대한다. 문제될 거 없는 거예요. 근데 대신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뜯으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수술 받을 때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금요일 날 우리가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치료된다는 걸 늘 확신하고 기도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확신이 안 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그 결과가 놀라운 거예요. 기도하면 결과가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도 제목을 내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담대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역사를 일으켜 주시니까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가끔 남편이나 또는 자녀들이 부모님이 중풍이 오시거나 치매가 왔을 때 사실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모시는 분도 있고 또 다른 분에게 이제 맡기는 분도 있는데 그걸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렸을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자가 어렸을 때 10대에 부모가 결혼을 해라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이게 완전히 사기꾼이고 노름꾼이고 바람꾼인 것입니다. 성실하지도 않고 사랑해주지도 않고 버렸을 때 그 여인의 그 상처, 그 여인의 그 트라우마, 이 정신적인 트라우마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결혼에 실패했다고 해서 부모님도 막 야단을 치시고 전부 여자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부 너 때문이라. 너가 하기 나름인데 너가 잘못했기 때문이라. 여자에게 막 손가락질을 하고 동네에서도 업신여김을 당하고 이제 스스로 이제 생활비를 이제 책임을 져야 될 때 여기 보면 이런 근심하는 여인같이 정말 이 고난 중에 있는 게 답답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이런 여자를 하나님이 위로하듯이 위로하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서 보면 과부 아닌 과부가 있고 고아가 아닌 고아가 있습니다. 장애인 아닌 또 장애인이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장애인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성이 있는데 남편이 정말 회개하고 변하여 새 사람 되었으며 참 당신을 사랑한다 이럴 때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참 내가 그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내가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옛날에 그 성실하지 못하는 남편이 진심으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성실하게 가정을 지키겠다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너를 위로해 주겠다. 너희들 흘린 눈물을 내가 다 갚아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이런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말. 내가 너를 잠시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잠시 버렸으나 왜 버렸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요? 사람 보지 말고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모으겠다. 내가 고통을 준 것들을 다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잠시 내게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니라. 넘치는 진노가 뭡니까? 넘치는 진노는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을 말합니다. 만약 물이 막 이렇게 부어지는데 그릇이 커서 담을 수 있으면 넘치지 않습니다. 그릇이 크기 때문에 다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불행이 왔을 때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면 어떤 사고가 터지고 어려움이 생기도 내가 돈이 충분히 있어서 내 돈으로 다 갚을 수 있다면 이건 넘치는 불행이 아닙니다. 나는 돈도 없는데 너무 큰 불행이 오면 감당을 못해서 넘쳐버리니까 카페트도 버리고 옷도 버리고 바닥도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진노를 너에게 부어서 너 인생을 사실 망친 장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굴도 가리우신다고. 일시적으로 얼굴도 가리면 기도 응답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텐데 도와주시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엎질러 놓으시고 얼굴을 돌려가지고 기도 응답도 안 해주시고 그런데 잠시 그렇게 했고 내가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겨서 존귀하게 사랑받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의 그 문제를 자신에게 책임을 지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이 생기게 되고 정신분열증이 오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그 가족의 불행들, 자기 가족 중에서 누가 크게 다치거나 해서 내 책임이다. 동생이 다친 건 내 책임이다. 형이 죽은 것은 내 책임이다. 부모님이 죽은 건 내 책임이다. 모든 그 불행을 자기가 이제 책임을 지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게 내가 넘치도록 네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진노를 내가 주었고 얼굴도 내가 돌이켜서 기도도 안 들어주었고 잠시 그렇게 했고 그 뒤에는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겠다, 불쌍히 여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구속한다는 게 뭔가 하면 내 빚을 다른 사람이 이제 갚아줘서 풀려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인질의 상태에서, 고통의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대신 돈을 내어줘서 풀어주는 것이 이 구속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빚을 대신 갚아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야 될까요? 늘 미안해야 될까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참 떳떳한데 또 어떤 때는 또 미안합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축복을 받아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이게 같이 있습니다. 당당한 것과 미안한 것이 늘 같이 공존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당당하면 이제 교만해지는 것 같고, 너무 미안해하면 이제 겸손의 경지를 넘어서 비굴해지고 비참해지고. 그래서 이 당당한 것과 교만한 게 뭐가 틀리고, 비굴한 것과 겸손한 게 뭐가 틀린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저도 늘 이게 헷갈립니다. 좀 자신있게 나가자 이러면 이 교만한 것 같고, 겸손하자 이러면 또 비급해져 버리고, 이 밸런스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목회를 하면서 이 밸런스 맞추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같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 조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또 당당하면서, 그러면서 또 조심하면서. 근데 신앙적으로 성숙하면 이 밸런스가 좀 잘 맞는데, 성숙이 안 되면 당당하면은 너무 오만하게 나가고, 겸손하면 막 비급해져 버리고,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이게 항상 같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노니. 노아 홍수 때 우리 인간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진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인간을 깊이 이해를 하셨는데, 인간은 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이 깊이 이해를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결심이 무언가 하면 인간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홍수를 안 내리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십자가 보혈이고 은혜를 받아도 우리는 복균자와 같습니다. 우리 안에는 복균자입니다. 죄의 복균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넘어지고 늘 의심하고 늘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하나님은 굉장히 깊이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이해를 하세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의심하고,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가운데도 축복을 빼앗아갈까봐 불안해하고,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주셔도 또 넘어지고 또 범죄하고 육체적인 정리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깊이 이해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조건 사랑한다. 너희들이 잘못하면 내가 책임을 다진다. 너희들 책임지지 말라고. 너희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연약할 수밖에 없다. 난 너무너무 잘한다. 너희들 책임지지만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너희들 죄 짓고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넘어지고도 스스로 학대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이 믿고 그냥 회개만 하면 되는 겁니다. 회개만 하면 돼요. 어떤 집에서 보니까 애가 너무너무 머리를 깨가 오는 겁니다. 늘 애가 이 머리가 좀 무거워서 그런지 다리가 약해서 그런지 엄마는 그걸 이해를 합니다. 너 넘어지지 마라. 애 넘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엄마는 애 나갈 때 헬멧을 씌워줍니다. 늘 넘어지기 때문에 넘어져도 머리가 안 깨져요. 엄마는 그걸 이해를 하니까 우리 애는 자주 넘어진다. 벽에도 머리를 쳐박고 이러니까 늘 놀러 갈 때 경찰같이 헬멧을 이제 쓰고 이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막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또 하나님이 또 축복하시면 또 교만하고 뭐가 안 되면 우리 또 막 굉장히 괴로워하고 이걸 하나님은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자기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들이 믿음 안 생기는 걸 가지고 스스로 나는 왜 믿음 없는가 의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다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왜 내가 이 모양 요 꼴이 되어 있을까?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나는 왜 믿음이 안 생기고 하나님이 이해를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이해를 하시니까 너무 자기 자신에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위로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아름답게 만들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10절에 보면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산이나 언덕이나 강은 100년 200년 지나도 그대로 흘러갑니다. 낙동강도 그대로 흐르고 한강도 그대로 흐르고 중국의 황하강도 누런 물, 그때도 누렇고 지금도 누렇고, 중국에 있는 뭐 태산이라든지 뭐 이런 산들, 그냥 장각에 원각에 뭐 이런 산들 그냥 그대로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산은 움직여주고 강은 없어질 수 있지만 나의 자비는 없어지지 않고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화평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전쟁이 안 일어나는 언약,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언약, 질병에서부터 지켜주는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멋진 이런 보석으로 된 새로운 성을 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옛날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약할 때는 텐트로 지은 집에 살았기 때문에 큰 태풍 불면 텐트 다 날아갑니다. 모래에 폭풍 불면 다 파묻혀 버립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불 붙이면 다 타서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보석으로 된 이런 성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태풍이 불어도 날아가지가 않고 적이 와서 불을 붙여도 불이 붙지 않는 그런 보석으로 된 성에 너희들이 살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과 12절 보면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하는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를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면서 위로를 받지 못한, 이게 뭡니까? 부실한 텐트로 지은 이런 사람들은 지금 텐트가 너무 약하고 자기 땅이 없기 때문에 강한 바람이 불면 찢어져서 다 날아가 버립니다. 적들이 쳐들어와서 천막을 태워버리면 다 타서 없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믿지 못할 때 그들의 집은 천막으로 되어진 집인 것입니다. 천막으로 되어진 집이기 때문에 모래 태풍을 견디지 못하고 강한 폭풍을 견디지 못하고 전쟁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유다 백성들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철떡같이 믿게 되었을 때,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천막이 아니라 견고한 보석으로 되어진 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의 기초는 청옥입니다. 청옥. 그 비싼 그 청옥. 옛날에 보면 이 중국의 왕들도 보면 이 옥으로 된 것은 보석으로 생각했습니다. 보석으로 생각해서 뭐 성 10개 하고 바꿀 정도로 굉장히 그 비싼 이런 보석입니다. 대만에 이렇게 가보니까, 대만에 이제 이렇게 밑에 쪽으로 가면 화련이라는 데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대리석하고 옥이 생산이 많이 됩니다. 겉으로 보면은 이 돌하고 옥하고 잘 구별이 되지 않지만 원주민들은 이제 구별을 한다고 해요. 밤에 원주민들이 나와서 딱딱 두드리면 옥은 소리가 명쾌하게 나기 때문에 이제 그 옥을 이제 구별을 한다 이러는데, 그 옥을 가지고 이 조각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뭐 배추라든지 뭐 이런 막 조각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 성은 기초를 청옥으로, 청옥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은혜를 받은 백성,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죄가
파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옛날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은 그냥 바위 위에 세웠던 겁니다. 바위 위에 세워서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바위로 주었습니다. 바위가 깨어질 줄 몰랐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숭배 하는데 던지니까 깨어지는 겁니다. 던지니까 이 돌로 만들어진 돌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으로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돌로 기초를 만들고 그 위에 있는 돌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채색을 한다고 했습니다. 채색을. 여기서 채색한다. 이게 이제 무슨 말하고 같은가 하면 여성들이 눈에 이제 이 그리는 거하고 같은 개념인 것입니다. 여성들이 이제 그냥 이렇게 보면 이제 눈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눈 주위를 이제 까맣게 이렇게 그리면 눈이 딱 두드려, 눈이 굉장히 크게 보여요. 또 옆에까지 좀 더 크게 까맣게 그리면 굉장히 눈이 커집니다. 눈이 까맣게 돌리느냐 안 돌리느냐 하는 데 따라서 눈 크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위에 이 속눈썹에 이 까맣게 칠하면 어떻게 됩니까? 덮었다 떴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우리 신앙인들은 별로 영향을 안 받는데 신앙 없는 사람은 막 속눈썹이 떴다 이럴 때 나비가 펄럭거리는 것 같이 정신을 못 차리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색깔을 칠하기 시작하면 입체감이 이제 살아나는 거죠. 입체감이. 웬만큼 창백한 여자도 이제 색칠을 넣으면 화사한 얼굴, 매력적인 얼굴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은혜 받으면서 뭘 합니까? 색조 화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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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답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색깔, 저 색깔 넣어서 우리를 아름답게, 아름답게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저는 아름답지 않은데 화장이 덜 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라. 화장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래요. 하나님도 화장도 좀 전지전능하시지만 화장에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조금만 이제 기다려 보세요. 다 이제 미인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단을 받으면 보석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성공한 것은 뭡니까? 도금입니다. 메기칠을 한 겁니다. 메기칠을 한 거기 때문에 안에는 보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 사람을 변하시고 정말 많은 고민하게 하시고 정말 참 어떤 때는 비참하게 하시고 어떤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결국은 하나님 말고는 붙들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보석으로 변하는데 하나님도 보석은 아끼십니다. 보석은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길가에 내놓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석은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로 지키기 때문에 전쟁을 막는 방법은 우리가 보석이 되는 게 거기에 맞는 방법. 아무리 탱크나 비행기 사도 전쟁이 터지려고 하면 못 막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석으로 돼 있으면 하나님은 보석이 날아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보석이 색깔이 틀립니다. 흰색이 있고 붉은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습니다. 보석은 뭡니까? 보석은 변하지 않습니다. 보석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보석은 아름답습니다. 보석은 비쌉니다. 보석은 비쌉니다. 보석의 특징 세 가지. 보석은 변하지 않고 보석은 아름답고 보석은 흔하지 않고 아주 비싼 겁니다. 여인들에게 잘 보이려면 보석을 줘야 됩니다. 보석을. 작고 반짝이는 거. 그거 주면 되게 오케이 이렇게 합니다. 보석을 줘야 돼요. 보석. 생크림 케이크에 갖다 팍 얼굴에 뒤집어 쓰면은 백인이 돼서 돌아오게 됩니다. 여성들 중에서는 생크림 케이크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살찌기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인 겁니다. 여성들에게, 여청년들에게 요즘 건강하구나. 그 저주에 속합니다. 저주. 절대로 건강하다더니 그런 말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어디 아팠냐고 이렇게 해야지 좋아하지. 생크림 케이크 먹고 살찌라. 그냥 그대로 얼굴에
반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붉은 보석은 뜨거워요. 교인들 중에서 뜨거운 분은 계속 뜨겁습니다. 계속 뜨거운 거. 모든 일 그냥 혼자서 다 합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 사람은 붉은색입니다. 붉은색. 보석이 안 되면서 붉은색은 다혈질이라 이래가지고 그건 안 좋아요. 다혈질에 성질 나면 막 욕 퍼부어버리고 짐 챙기가 집에 가버리고 이런 사람은 보석이 안 돼요. 늘 뜨거운 사람, 늘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늘 투명한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투명한, 숨기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막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울 수 있을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그 지혜롭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저런 말을 못하겠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또 청년들이 그런 말을 하면 굉장히 신기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한마디를 해도 저렇게 지혜롭게 저렇게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저거는 보석이 아니면 그런 말을 못하는 겁니다. 12절에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청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여기 성벽으로 이렇게 번역된 게 옛날 성경은 성벽이 아닙니다. 뭐 첨탑, 성에 있는 창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눈에 잘 띄는 이런 부분을 붉은색으로 해놓는 겁니다. 이 붉은색이 하나님의 사랑의 색깔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색깔은 붉은색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 사랑 때문에 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나를 뜨겁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찾습니다.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며 성문에서 환영을 합니다.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경이 다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가져가봐야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천국은 전당포에 맡기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그냥 보석 그냥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 보면 다 아름답게 하세요. 아름답게. 어떤 분은 막 부엌을 막 굉장히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름답게. 요리를 막 예술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참기름을 넣고 소금을 넣고 막 그릇을 막 두드려 가면서 노래를 불러가면서 막 이렇게 요리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공부를 또 그렇게 재미있게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막 사무실에 전화를 막 이러면서 막 전화기를 부수고 이런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전화 오면 키스 한번 쫙 하고 여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목소리도 막 너무너무 예쁘게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보면 막 모든 것이 아름다운 거다. 모든 것이 아름다워. 말 한마디를 해도 참 예쁘게 하고 웃어주는 것도 이쁘고, 그 집에 애까지도 막 인사를 하고 개까지도 짖지 않고, 어떤 집은 막 어른도 심술고 있는데 애도 심술고 개도 물고 이렇게 할 때는 그 집은 가기가 싫습니다. 너무너무 무섭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런 보석으로 지어진 교회, 보석으로 지어진 성도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를 이렇게 보면 알츠하이머에 걸린 것 같아요. 자기가 누군지 모릅니다. 성도님들이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목사님들이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목사가 뭔지 몰라요. 연예인인 줄 아는 분이 있습니다. 연예인. 당신 누구십니까? 이러면 연예인입니다. 이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을 잃어버려서 그런 겁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애들이 놀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할 때 난 보석입니다. 무슨 보석입니까? 홍보석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난 연예인입니다. 나는 바람둥이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알츠하이머에 걸린 것입니다. 이 풍성한 말씀, 성경 66권, 그 안에 우주가 들어있고, 그 안에 막 태평양 바다가 들어있고, 그 안에 지중해가 들어있고, 고래가 있고. 아이고 목사님, 성경 안에 어디 고래가 있습니까? 요나를 삼킨 게 그게 고래 아닙니까? 그게 고래.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보석. 하나님도 여성들 이상으로 보석을 좋아하세요. 보석을 굉장히, 이게 계시록이 또 나옵니다. 계시록에는 전부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이 보석을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석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보석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말씀으로 가르쳐 주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3절과 14절 보면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못할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기 때문에 진실로 죄를 미워합니다. 진실, 죄를 참으면 언제는가는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참다 터지니까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가 싫어요. 물론 죄가 좀 당길 때도 있지만 죄가 싫습니다. 죄가 싫고 죄가 재미가 없고 이러니까 안전한 것이죠. 어떤 학대나 공포, 여기 보면 전에 번역 공포도 가까이 못할 것, 이래 안 되죠. 그것도 가까이 못할 것이며, 공포나 이런 두려움이 접근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이 뭔가 하면 원수가 허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물은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을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두 종류의 기술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숯불로 유익한 이런 농기구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기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무기를 만드는 사람은 손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기가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무기를 만들어도 그 무기는 팔리지 않고 쓰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 말로 대적하는 사람은 그들이 실패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아픔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 전체를 보석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보석으로 된 성전으로 만들어 주셔서 절대로 악한 자가 우리의 축복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참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불행과 우리의 아픔을 오늘 책임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참으로 과부 아닌 과부로, 주여 고 아닌 고아로 살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죄가 변하여 화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더라도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과 기쁨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기쁨의 눈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임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불행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아와 같은 이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 주시고 축복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면서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지 마시고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다리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기적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험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